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늘의 만나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늘의 만나는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게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가 이제 드디어 애굽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형제들, 온 식구들,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극진한 접대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면서 동시에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아버지로 모셨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그 바로의 명대로 수레와 또 길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또 옷 한 벌씩을 다 주게 됩니다. 뭐 당시 옷 한 벌씩 해주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옷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면화, 목화를 짜야 돼 실로 만들고 그것을 또 옷을 짜야 되는 일이었기에 옷을 선물했다고 한 것은 아주 큰 선물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옷 한 벌을 다 주고는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었다. 그리고 옷을 5벌 주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인간의 값을 매길 때 은 30에 이렇게 팔리기도 하죠. 근데 거기 10배 해당하는 것을 주었고 옷을 5벌 주었으니까 큰 것을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잔치 때 그 이전에 그 야곱이 그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자기 동생 베냐민 앞에는 다른 사람의 음식보다는 5배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요셉은 자기 동생 혈육인 바로 그 베냐민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배다른 형들로부터 받은 차별, 왕따 당한 것, 따돌림 당했던 것,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깊이 공감했겠지요. 이 엄마 없는 이 베냐민이 얼마나 왕따를 당했을까. 그런 생각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혈육이 그렇죠. 물론 아버지가 다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다지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키운 정이 큽니까? 낳은 정이 큽니까? 전 낳은 정, 글쎄. 키운 정 아닐까 생각하는데, 근데, 자녀들이 큰 다음에 자기가 낳지 않아도 입양해서 키운 다음에 애가 점점 자라게 되면, 결국은 자기 친엄마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또 친아버지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호기심, 아버지가 어떻게 살까 아니면 내 엄마가 누굴까 하는 호기심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 낳은 정이라고 한 것도 참 무시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 아마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자기 뭐 핏줄이라고 하지만은 그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 자란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5배나 옷을 많이 주고 은도 300이나 하는 큰 돈을 그 동생에게 주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에 보면 차별이 될 수 있겠고 편애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은 정당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 형제간의 고를 더욱더 깊게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직장생활 때 상사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공동체 간에 아니면 국가 간에 있었어도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을, 또 가까이 하는 국가가 있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충성파를 만들거나 자기 편 아니면 자기 신복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지지 세력은 분명히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적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백인을 자기 편으로 넣으려고 했던 트럼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충성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앙케이드 조사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에게 앙케이드 조사하기를, 만약에 자기의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거기 뭐 89%인가 90%인가 지금 트럼프를 다시금 지지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편을 끌어당기는, 백인 중심으로 한 자기 편을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아주 적을 만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셉의 그런 편애 이런 것은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의 편으로 나온 희생제물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라헬과 레아를 편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 간에 아주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의 할머니 리브가 같은 경우는 야곱과 에서를 편애하게 됩니다. 참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다른 형제와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팔려 나오기까지, 죽음에까지 이를 뻔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요셉은 자기의 친혈육인 그 베냐민에 대해서 편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더 많이 주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홀로 외로웠을 동생 생각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동정과 그 연민, 참 뭐 표현할 길이 뭐 있습니까?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옷을 더 준비하고 또 은을 더 준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또 동생을 만난 기쁨,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흥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감정이 아주 격앙되어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더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또 너희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만 해도 사실 아까운데 아버지 생각해서 너희들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얼굴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팔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팔려게 됐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날 팔지 않느냐고.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달라졌어. 나는 이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야. 이젠 너희들이 뭘 하든 너희들 죽이고 살릴 수 있기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 이런 그런 마음도 밑바닥에 좀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그는 노골적으로 그 베냐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종대왕 때에 18년 동안 우의정으로 지냈던 사람 황희정승입니다. 아주 그냥 그런 거로 봐서 24년 동안 관직이 있었는데, 그런 점 봤으면 참 아주 얼마나 어려운 업무를 잘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촌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결이라고 하는 소 두 마리죠. 소 두 마리를 끌면서 농사 짓는 농부가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더니 한 마리는 황소고 한 마리는 흑소였습니다. 하나는 흑우요, 하나는 황우. 그래서 그 황우 흑우 이 얘기가 나오죠. 멀리서 있으면서 황희정승이 농부에게 여보시오, 이 황우 흑우가 있는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더니 농부가 일하는 걸 멈추고는 이 황희정승에게 가까이 와서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좀 멀리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황소가 말도 잘 들고 일을 잘합니다. 저 흑우는 제 멋대로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가더라는 겁니다. 황희정승이 거기서 깨달은 바가 컸지요. 동물도 소리를 다 듣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편애하는 마음으로, 평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매일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기록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요즘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떤 아내, 여자가 거기에 수기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인데, 자기 남편이 결혼할 때 전혀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지요. 시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와서는 자기 엄마를 패고는, 또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다 떨기도 하고 두려워서 집 나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자기 남편은 술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는 아버지의 뒤를 걷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IMF를 맞이해 가지고는 실직하게 되고, 갖고 있던 돈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마저도 그만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부터 자기 남편이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자기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된 것처럼 자기 남편도 그렇게 돼 있는 모습, 또 자기 남편도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 싫어했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버둥거렸지만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이 요셉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편애하는 마음. 아마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DNA가 그렇게 된 것이, 어쨌든 간에 그런 아쉬움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요셉은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주 요셉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아유, 형님들 가는 길에 제발 이제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하게 될 때 그 형제들이 히브리어로 다투고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 다투는 장면 이미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목격했던 요셉이 이 형님들이 가는 길에도 또 다투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 형님 이제 가는 길에 좀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특별히 베냐민에 대해서 편애하고 그렇게 옷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형님들이 가는 길에도 또 무언에 시위하듯이 그 동생에게 또 압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요셉이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주었더라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됐을 만도 한데 아마도 자기 동생에게는 모든 걸 다 주고는 또 혹시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돌아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심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간이 뭘까요? 자기 마음으로는 편애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마음이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기가 편애를 다 해놓고는 형들이 다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도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자기 형님들에게 대해서 훈계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그 얘기하기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표, 그림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 요셉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가게 되고 또 그 형제를 용서하는 장면, 또 그가 감옥살이하고 고난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